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할렐루야. 함께 공부하던 손영호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지키고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의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이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일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는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라고 정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라는 사이트입니다. 거기 지식 검색에 이런 흥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에는 홍해가 갈라지려면 물결의 힘이 엄청 세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바닷물이 벽처럼 되어 있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다는데 그게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덧붙인 내용이 또 재밌는데요. 주위에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말로 설명하면 저는 그 답을 바른 답변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질문자가 그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그 답이 바른 경우에 그 질문자가 점수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자는 홍해가 갈라진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설명하면 자기는 그 질문을 답을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일인지
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자의 답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홍해가 갈라진 일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연 현상으로 깊이 30m 이상 되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던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혔고 뒤로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집트 군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위해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당장 배를 구해서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졌거나 혼란스러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곧 홍해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큰 위험을,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은 큰 환난의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위기의 때의 성도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앉든지 눕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이집트의 무장한 병사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뭘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겠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군사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들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동풍이 불었다고 했는데요. 그 동풍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단어는 거친, 맹렬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평상시 보던 그런 바람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이 강한 바람은 바닷물을 좌우의 벽을 이루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던 홍해는 육지가 되어서 그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데 좀 물이 있어서 질퍽거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하셨는지 그 큰 광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아예 육지처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는 길이가 한 2,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은 평균 240km 정도 되고요. 수심은 평균 약 5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의 수심은 한 2,000m 정도 되고요. 그 홍해의 북쪽으로는 서쪽에 수에즈만과 동쪽에 아카바만 둘러 나뉘는데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서쪽에 있는 수에즈만의 끝부분을 건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곳은 평균적인 홍해의 수심보다는 그 수심이 좀 낮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곳에 수심이 한 30m 정도, 그러니까 한 건물 10층 정도 높이, 이거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양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마치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 성도가 구원받은 일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례는 우리 받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 세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바다가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정죄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결국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었던 홍해를 구원의 장소로 하나님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선물이 영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었던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과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장한 남자나 젊은 여자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높이의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어서 있을 때 그곳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0m도 더 넘게 되는 바닷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도 모르는 그곳을 건너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님도 함께 걸어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으로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좌우의 이 바다벽을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외침을 속으로 외치면서 육지가 된 곳을 홍해길을 걷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도도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한 걸음씩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고 그런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다닐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엄벌하지 못하도록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거에 무슨 문제가 다른 해결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그곳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기를 기도하며 건넜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집트의 강한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군사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이집트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이동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이 흘러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던 그 강한 이집트의 군대,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살아남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를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고 그들이 거친 바람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무리를 건너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걸어가다가 주변에 사납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결국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납게 파도가 일렁이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가 앞을 막고 이집트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친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또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육지처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 선 베드로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지 모르는 그 신앙의 외침을 우리도 외치며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의 벽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일 만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힘든 일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이 사납게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그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기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눈동자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 함께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